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7절에서 2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어떤 곳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볼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 의지해서 함께할 사람과 멀리할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 이번 주의 말씀에서 전쟁으로 인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패했고 그래서 그 소돔에 살고 있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제 그 연합군에게 잡혀서 모든 재물들과 가족들, 친척들까지 다 잡혀갔던 것 기억하시죠?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원 사람 318명과 또 아브라함 이웃들 동맹군이 되어서 함께 이 연합군을 쫓아갑니다. 그런데 이 쫓아간 연합군은 말씀드렸듯이 4개의 나라가 연합한 나라입니다. 그 수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가나안 남쪽에 있는 5나라를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가는 길입니다. 전리품을 가지고 승전고를 올리면서 지금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 승리에 만끽해 있는 돌아가고 있는 그 적군을 아무리 용맹하다 한들 318명의 동맹국 명령 붙어가지고 그 군대를 이긴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분명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고 수백 명에 불과한 병력이었지만 보다 몇 배나 많은 4개 나라의 연합군을 공격해서 승리를 거둡니다. 그리고 이제 그 잡혀갔던 롯을 구하고 또 뺏겼던 모든 재물을 다시 이끌고 돌아오고 있는 것입니다. 승리를 거두고 돌아오는 이 아브라함 일행을 맞이하러 나온 사람이 있습니다. 2명의 왕이 맞이하러 나옵니다. 그 하나는 소돔 왕이었고 또 다른 왕은 살렘 왕 멜기세덱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가 어떤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하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해야 하고 또 우리가 멀리 해야 될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함께할 사람입니다. 연합군을 물리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을 맞이하는 두 왕이 있었는데 아주 정반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 멜기세덱이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 자체가 멜기세덱이라는 이름 자체가 의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면서 또 분명히 오늘 말씀에 제사장이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예배를 인도하는 제사장이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아마도 살렘 왕이라고 하는데 살렘은 예루살렘을 의미할 것이라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멜기세덱이 승리하고 돌아오는 아브라함의 일행을 맞이하기 위해서 무엇을 가지고 옵니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옵니다. 어떤 분들은 성경을 너무나도 모든 성경 말씀을 영적으로만 해석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또 그렇게 그런 의미로 또 영적으로 해석을 해야만 그게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게 그렇게 말씀하시는 때도 있습니다. 네. 우리가 쉽게 떡과 포도주, 또 빵과 포도주라고 생각을 하면 우리는 특별하게 먹는 우리 주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이 빵과 포도주가 주식입니다. 우리 밥 먹는 것처럼. 그러니까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아브라함 그 일행이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데 밥을 싸가지고 먹을 것을 싸가지고 우리 한국으로 따지자면 밥하고 국 하나 또 반찬들 이렇게 챙겨가지고 맞이하고 나갔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영적으로 뭐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영적인 것도 좋지만 오늘 말씀에서 중요한 건 조금 전까지 전쟁을 치르고 왔습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쉬운 전쟁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때 불가능한 전쟁이죠. 나라와 일개 족장이 집에서 키운 그 318명, 거기다가 그 젊은이들 몇 사람 더, 그 주변에 살고 있는 동맹에 있던 사람들 몇 사람 붙어가지고 전쟁을 했는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 4개국 연합군을 쳐서 공격해서 승리를 얻었다는 건 정말 힘든 싸움이었을 것입니다. 지칠 대로 지쳤겠죠. 먹을 것이나 제대로 먹을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얼마나 배고프고 힘들고 지치고 피곤하고 그랬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멜기세덱이 가지고 온 게 뭡니까? 빵과 포도주입니다. 먹을 것은 얼마나 시장했겠습니까? 그들이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전쟁을 치르느라 정말 고생했을 텐데 먹을 것을 준비해서 가자. 살렘왕이 준비해왔던, 멜기세덱이 준비해왔던 것은 바로 육신의 양식이었습니다. 힘든 전쟁을 치르고 온 아브라함과 그 군사들에게 빵과 포도주는 꼭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힘쓰고 있으면 그냥 그래 너는 가난해도 배고파도 그냥 그대로 견디고 이겨내라.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일부러 또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려면 가난해야 된다고 일부러 가난을 자처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성경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아버지라고 믿는 하나님을 그런 이상한
만들지 마십시오. 우리 아버지는 정말 고생하고 힘들게 일하고 오면 먹을 것을 예비해 주시는,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예수님을 떠나서 예수님 부인했던 것 때문에 예수님 앞에 서는 게 부끄러워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나는 이제 내 고향 가서 물고기나 잡을래? 그래, 그럼 베드로 나도 같이 갈게. 하고 예수님 제자들 데리고 갈릴리 바다로 다시 돌아가 버리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베드로는 무덤에 직접 가서 예수님을 만났고, 또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예수님이 친히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셔서 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물고기 잡으러 가서 밤새도록 고생했는데 못 잡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을 지금 같으면 핸드폰을 했겠죠. 야, 빨리 예루살렘으로 올라와! 너희들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야? 저 같으면 아마 역정을 내고 화를 냈을 겁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친히 갈릴리로 찾아오십니다. 밤새도록 고생하고 피곤하고 힘들었던 제자들에게 뭐 하고 계셨습니까? 바닷가에서 떡을 붓고 계셨어요. 빵을 만들고 계셨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 야, 너희들 예수님이 말씀해 주셔서 물고기를 찾게 됐죠. 밤새도록 못 잡다가. 그래서 야, 너희들 잡은 물고기 좀 가져와라. 그래서 물고기도 구우시고,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와서 조반을 먹어. 피곤하지? 배고프지? 얼른 와라. 내가 아침 식사 준비했으니까 와서 밥 먹어라. 우리가 인생길을 살아갈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닌 건 사실입니다. 많이 힘들고 때로는 지치고 도무지 아무것도 안 될 것 같고 아무런 소망도 안 보이고 그냥 이렇게 주저앉아서 끝나버릴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고 엘리야를 찾아오셨던 하나님처럼 오셔서 일어나라. 자, 빨리 먹을 것 좀 먹고 힘내라. 이런 하나님, 이런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전리품이 중요한 게 아니죠. 전리품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빵과 포도주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빵과 포도주, 우리에게도 또 동일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육신의 필요를 체험받았습니다. 그래서 기운을 얻고 샘을 얻었으면 이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이 땅에 지쳐서 쓰러져 있는 피곤하고 좌절하고 낭만 가운데 있는 자들을 찾아가야죠. 그들에게 우리가 이제는 빵과 포도주를 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기고 그들이 힘을 얻고 영적인 것뿐만 아니라 당연하게 우리가 영적인 것도 전해줘야 하지만 육체적인 것도, 육체적인 필요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들에게 채워주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도 기억하셔야 합니다. 지쳐 쓰러져 있는 지체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주어야 하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또 19절, 20절 말씀에 보시면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아멘.
자, 멜기세덱은 또 뭘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너희들의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셨다. 아브라함 손에 붙이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전쟁에서 잘해서 승리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하나님이 도우셔서 너희 대적을 너희 손에 붙이시는 것이다. 그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엄청난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20절 하반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성경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11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은 그 전리품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줍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왕이면서 또 뭐라고 말씀드렸죠? 제사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제사를 인도하는, 예배를 인도하는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멜기세덱에게 11조를 드렸다는 것은 멜기세덱이 제사장이었기에 하나님께 11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승리를 주신 하나님,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격에 겨워서 11조를 드렸던 것입니다. 11조에 대한 이야기는 나중에 기회가 되면 더 하겠고, 어찌됐든 하나님 앞에 또 귀한 예물을 드리고 있는 아브라함의 모습도 봅니다. 이처럼 물질적인 이익을 주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하는 것이 참된 지혜입니다. 전쟁의 승리도 우리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도 모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빌어주는 또 나의 필요를 채워주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멀리 갈 사람입니다. 오늘 또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는 소돔 왕이었습니다. 소돔 왕은 어떤 사람입니까? 최초 이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입니다. 그러니까 5개 나라 중에서도 주동이 됐던 왕입니다. 소돔 왕은 그런 왕입니다. 전쟁을 일으켰던 당사자들 중에 한 명이었고 또 하나님 앞에서 큰 죄인이었다고 말씀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기록합니다. 이미 전쟁이 일어나기 전부터 소돔 사람들이 어땠는지 또 소돔 사람들의 대표인 왕이 오죽했겠습니까? 그런데 이 소돔 왕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에게 와서 아브라함아, 네가 얻은 전리품은 다 네가 갖고 나한테는 그 잡혀갔던 사람들만 돌려다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일견 합리적인 그런 제안처럼 보입니다. 근데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아시죠? 소돔 왕은 이미 전쟁에서 패해서 사람도 재물도 다 빼앗겼습니다. 그것을 소돔 왕이 쫓아갔습니까? 소돔 왕이 다시 공격해서 찾아온 겁니까? 아니죠. 아브라함과 그 일행들이 가서 공격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찾아온 전리품입니다.
이건 소돔왕이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는 성질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것의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짓거리만한 자존심을 못 버리고 허세를 부리고 있는 거예요. 야, 아브라함아, 이 엄청난 전리품은 네 줄 테니까 네가 다 가져라. 소돔왕이 이런 말 하고 말고가 없는 거예요. 이미 그것을 어떻게 할지 그 결정권은 아브라함에게 있는 것입니다. 웃기는 사람인 거죠. 소돔왕은 이런 사람, 허세가 넘쳐나는, 자기가 뭐 큰 인심을 베푸는 것처럼 그런 사람이었죠. 말이 안 되는 소리였던 것입니다. 이미 소돔왕은 가지고 있는 것 다 빼앗겼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자기 것이냐 큰 인심을 쓰는 것 같지만 사실 소돔왕은 아브라함의 결정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하기를 소돔왕의 재물을 자신이 취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소돔왕이 자기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고 말하고 다니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소돔 왕이 소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이미 빼앗겨 놓고 자기 것도 아닌데 자기 것이냐 허세를 부리고 그러면서 야 내가 아브라함이 큰 부자가 되게 만들어줬다 그렇게 말하고 다니려는 것을 아브라함이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나는 너에게서 실 하나라기도 받지 않겠다. 이거 다 가져가라. 그리고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는 것이죠. 너하고는 절대 뭔가 아주 조그마한 것이라도 열을 맺지 않겠다. 완전히 끌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만 전쟁에서 수고한 이 370명의 이 젊은이들 또 함께 했던 동맹군들 아넬, 에스콜, 마므레 이 사람들이 전쟁에 가서 고생하고 수고한 이 사람들에게 돌아가도록 분깃은 취하겠다. 왜냐하면 수고했고 노력했으니까 힘쓰고 애썼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상은 해줘야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위한 것을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실하노라기라도 갖기 싫으니까 당장 가지고 꺼졌다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 소돔 왕이 어떤 사람인 줄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을 뿐더러 온갖 악행을 행하는 악한 왕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관계를 맺지 않겠다는 것이죠. 단지 수고한 사람들, 다른 사람들의 수고에 대한 합당한 보상은 주겠다. 그리고 모두 나머지는 돌려주겠다는 것입니다. 소돔 왕 당신과는 더 이상 깊이 교류하고 싶지 않다라고 선언하면서 끊어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멜기세덱에게는 아주 겸손한 모습으로 또 호의를 베풀고 있습니다. 반면에 악인이었던 소돔 왕과는 철저하게 절연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내지 말아야 합니다. 악인들을 멀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룩한 삶의 모습을 보여야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은 어떤 사람을 귀하게 여기고 또 어떤 사람과 함께 해야 하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을 멀리해야 하는지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도 우리가 가까이 해야 할 사람, 곧 오늘 멜기세덱처럼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나에게 무엇인가를 주는 사람보다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진심으로 나를 위해 하나님의 복을 빌어줄 수 있는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 성공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고 경건한 사람을 가까이 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시고 함께 하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인생들로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때 우리가 함께 해야 될 사람, 또 멀리 해야 될 사람, 하나님 지혜를 주셔서 잘 판단하게 하시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만 의지함으로 하나님 함께 하심을 고백하는 가운데 다른 이들에게 함께 하기 원하는 그런 사람들로 나아가기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 마음에 새기고 아브라함이 인생 가운데 함께해야 할 사람, 멀리해야 할 사람을 잘 구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감당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도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사람들 가운데 정말로 우리가 어떤 사람을 함께 할 것인지 바로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지혜를 주시고 저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함께 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는 그런 인생들로 살아가기 원하오니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